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2장 34절. 자, 먼저 43절까지가 노래입니다. 43절까지가. 그리고 44절 이후는 노래가 아니고 구별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32장 34절. 이것이 내게 사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의 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43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그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너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거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가 신명기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설교의 마지막은 이제 34장에 가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거는 설교가 아니고 하나의 축복이죠. 그러면은 이 신명기의 노래는 지금까지 나왔던 신명기 법들을 압축했는 거예요. 다 압축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가운데 정말 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노련한 광부들보다도 이런 그 광맥을 찾는 사람들, 광부들은 그냥 일만 하고, 그 광맥을 보고 어디에 가면은 무엇이 있겠다 이걸 찾는 사람들은 일단 아무 산이나 가서 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성경이 거대한 산맥들이야. 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산맥들인데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는가?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는가?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는가? 이걸 알아야지 그 속에 담겨 있는 이 보화들을 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캐낼 수가 있는. 오늘 읽었던 모세의 노래 가운데서도 오늘 이 36절부터 43절까지가 가장 귀한 보물들이 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요. 이걸 캐내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그냥 그 산인 것 같고 다 똑같은 거지만 그 전문가들은 그걸 보고 알거든요. 그 광맥을 찾아야지 그 다음에 거기서 광맥을 찾을 수 있지. 아무데나 찾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광맥이 여기에 들어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신약과의 관계, 예수님의 이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 심지어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일단 36절에서 43절이 광맥 중에서 참으로 이 귀한 광맥이다. 여기를 제대로 파면은 가장 귀중한 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34절 말씀은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이것이 그러면서 33절과 연결했죠. 자, 바로 앞단락이 뭡니까?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이방인들이 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교만함을 통해서 내가 잘나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고 그 이스라엘을 정복했다. 여호와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했다. 그런 교만한 자들,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포도는 뱀의 독이고 그들이 만든 포도주는 독사의 독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잘난 게 아무것도 이스라엘보다도 차라리 더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고 해서 교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는 것은 앞에 나오는 33절에 포도와 포도주와 연결되고 내게 사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않은가. 이건 이스라엘 문화에서 저장고가 있거든요.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냥 그 생포도 과일 먹는 것보다도 그것은 얼마 되지 않고 그건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뭐 옛날에 냉장고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과일 하는 거는 한철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년 내내 먹을 수 있도록 저장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접을 짜가지고 그것을 보관하면은 이제 더 고급 그런 포도즙이 나오고 포도주도 나오겠죠. 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사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창고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뱀의 독과 같고 이 독사의 독과 같은 이런 것이 하나님 창고 안에 이걸 부어버리면은 저주가 그 독이 온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것이 봉하여 있다. 봉하여 있다. 인봉됐다. 인봉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은 일곱 인을 떼는 이야기라. 일곱 인. 그 인을 떼면은요, 그 안에 재앙이 확 쏟아. 재앙들이 쏟아나.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그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확 쏟아져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라. 그들이 누구냐? 바로 원수들이고 이방인들이요.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사용됐지만은 그들 자신은 또 하나님께 이 징계를 당할 것이다. 참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아수르, 바벨론이 이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약뿐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신약 역사도 보면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온 세상에 흩어뜨리며 그렇게 박해했던 반유대주의 사상,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서로 자기들만 옳다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짓밟는 그런 죄인들의 역사가 인류 역사예요. 자, 중요한 내용 이제 나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자, 여기에 우리 번역이 참 아쉬운 게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것, 다시 심판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연상이 되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 평행되는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렇지 않잖아요. 불쌍히 여기신다. 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도 자기 백성을 판단할 때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는 좋게 옹호한다. 옹호한다. 자기 백성을 두둔해 주는 거야. 심판자가, 판결자가, 재판관이 판결을 탁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두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종을 불쌍히 여기다. 자, 불쌍히 여기다. 이게 라함입니다. 라마하마. 로루하마. 그러면 로루하마. 이 불쌍히다. 긍휼. 우리 한글로 말하면 불쌍히 여김. 뭐 이게 같은데 이게 나왔잖아요. 긍휼을 입지 못한 자. 긍휼을 입지 못한 자는 뭐냐면 로루하마. 그거는 긍휼을 뭐죠? 이거는 로하마. 긍휼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삽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거는 그 사람의 이 조건과 관계없이,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길에 고양이가 있는데 그 고양이들을 돌봐주는데 밥을 늘 갖다 주기도 하고 그 불쌍히 여기는. 또 어떤 이 경우를 보니까 다쳐가지고 고양인데 잘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얼마나 날쌔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어린 새끼가 잘 걷지도 못하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자기 집에서 키우고 먹이고 훈련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이 동물 텔레비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그런 상태예요.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 눈에 불쌍히 여기니까는 그는 은혜를 입는 거야. 일방적으로 고양이가 뭐 쥐를 잘 잡거나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그래 모르는 사람들 딴 사람 보면 그 사료값이 얼마나 들고 그 병원비도 많이 들고 이러는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고 이해 못하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해 못하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행위가 우선하게 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두둔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36절에서 43절까지 내용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걸 반드시 한다. 이 산맥을 봐야 돼요. 산맥 어디에요? 레위기 26장 3절에서 45절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39절까지 3절에서 39절까지가 전부 불순종의 징계예요. 그런데 40절부터 45절까지가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적 자비라 그랬죠. 언약적 자비. 지금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요. 언약적 자비 부분이 자비 부분. 하나님 불쌍히 여기잖아요. 바로 앞에 내용은 전부 불순종에 대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이 다른 나라를 들어가지고 그를 징계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는 그보다는 이 레위기보다는 조금 더 폭이 넓어졌어요. 레위기에는 이 자비만 베풀어 주는 것만 나오는데 아주 멸하지 않아야 하는 것만 간신히 나오는데 여기는 보면 다른 나라를 들어가 징계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자비를 베풀어 주고 그 다음에 그 목적까지 다 나와요. 결과까지 여기 다 나와요. 자, 언약적 자비. 제가 이 단어를 가요. 긍휼, 자비, 뭐 사랑 다인데 한 가지를 통일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은혜라. 은혜. 헤세드라는 단어가 참 이 뜻이 근데 전부 좋은 거 다 되죠. 긍휼, 자비, 인자, 사랑. 자, 이런 단어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라하마하고 뜻이 중복되는데 그보다도 더 이 언약적 하나님의 그 자비를 나타낼 때 이게 둘 다 같은 긍휼. 근데 우리 성경의 번역이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은혜로 하면은 신약에 그대로 적용해요. 신약에. 그래서 이것을 언약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은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자,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합쳐서 모세 언약입니다. 자, 모압 언약과 이 시내산 언약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의 결정적 차이점은요. 자, 모세 언약은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 상방 언약, 계약을 지킬 때 그런 것이고 아브라함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너를 위하여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건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잘하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야. 만들어 가서 결국 믿음으로
그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데까지 그의 믿음을 키우고 그다음에 테스트가 성공해서 합격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한 줄 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 뚝딱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해가지고 그래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한 이해예요. 부족한 이해입니다. 은혜를 줘가지고 그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순종할 수 있는데 절거히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가는 것, 상황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만 주는 게 은혜가 아니고 그 상황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은 은혜 부분이 늘 헷갈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이게 성경에 이 부분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주제고 이게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자, 지금 보세요. 이 언약적 자비, 이제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 언약적 자비가 베풀어지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분명히 나옵니다. 이 때가 언제냐 보면은 그들이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아 남의 나라에 흩어져 포로가 될 때, 그때 그들이 그 형편 가운데서 뉘우치고 자기들이 잘못을 시인하는, 고백하는 그때예요. 그때.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지금 뒤에 바로 나옵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요. 레위기도 보면은 레위기 2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게 언약적 자비가 나온 게 어디냐?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 나오는데, 여러분 30장 1절을 보면요, 똑같이 그들이 그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그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잘못을 기억하며 그 낮아진 상태에서 회개하는 그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1장 가까이 있으니까 30장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해서 안 됩니다. 성경을 찾아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됩니다. 자, 30장 1절에서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서 우리가 불순종했구나. 그래서 이런 징계를 받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나도록 그때예요. 그때가 어때요? 자, 이게 다니엘 9장, 느헤미야 9장이 8장이 모르겠네요. 8장이나 9장 보시면은 여기에 다니엘의 기도에 거기 나와요. 다니엘 기도.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포로 생활을 다 경험했던 사람. 느헤미야가 아니고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에스라가 회개하는 기도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전부 여기요. 여기.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는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은 이와 같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 낮아진 상태에 있을 때 회개할 때예요. 그때 언약적 자비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사람이 조건으로 이 은혜를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조차도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그 남의 나라로 포로로 가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또 거기에 그들이 불순종했던 것은 자기들이 했어.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도구로 사용하셨어. 도구로 사용했어.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의 부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구별이 불가능해요. 구별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나 크게 보시면요, 전부 하나님 주권이에요. 왜냐? 우리가 출생하는 것도,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 의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 있으니까 전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내 의지로 되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배경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래서 사람의 책임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큰 영역 안에 여기에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따로. 심지어는 크기도 뭐 이거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있어. 이거는 불가분리적이에요. 불가분리적. 우리 몸과 우리의 이 정신을 분리할 수 없듯이. 예? 분리할 수 없듯이. 분리해버리면 몸이 죽은데도 정신도 같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정신만 살아있고 몸은 죽고 이게 안 돼. 불가분리적으로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확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겠다 하는 그 생각에서 조금 더 그들의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 자, 언제 회개하는 거 보세요. 37절 보세요. 37절. 자, 왜 불쌍히 여겼냐 보면은 판단하시고 그 종을 불쌍히 곧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자,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들죠. 이게 무슨 말인가? 무력하게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는 때에 따라 뭐 이런 말인데, 이거는요 이스라엘이 자아가 포기된 상태예요. 징계로 인해서 그들이 낮아진 상태예요. 낮아진 자. 교만하게 서가지고 막 하던 그 상태가 아니고 그 환경에 의해서 낮아진 상태예요. 자, 이거는요 오늘날도 우리 개인들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원리는 똑같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원리이지만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 건드리면 간반해요. 건강을 살짝 건드리든지 또는 사업을 망하게 한다든지 인간관계에 꼬이게 한다든지 자녀가 아프다든지 본인이 아프다든지 뭐 이러면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전부 오늘 나오는 간증들을 보세요. 전부 그 내용이에요. 지금도 그런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보시면요. 그 가운데도 보면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욕을 하면서 끝까지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죠. 요한계시록이 다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냐 아닌 자가 구별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다 징계는 다 있어. 오히려 징계 안 받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계시록을 보면요, 우리 같으면은 다 그러면 회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빳빳하게 고개를 세우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은 이조차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여기서 반응. 자, 보세요. 그때 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라하마,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역사하는 거예요. 헤세드가. 그러니까는 우리 이 모든 인류의 구원도 이 원리.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호소를 해야 돼요. 여기에 호소해요. 다니엘의 기도를 다니엘 9장의 다니엘 기도 보면요. 우리의 의로 마옵시고 우리의 의로서는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우리가 구할 수 없습니다. 낯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언약적 자비를 통하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모세의 기도도 보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기도도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기가 막히게 기도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멸해버리시면은 세상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했던 그 나라가 세상 나라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체면이 다 깎이는 거 아닙니까?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 기도를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때 우리는 무릎이 꿇어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이게 바로 언약적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예요. 그런 기회인 겁니다. 이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같기도 하고 사람이 회개하고 뉘우치가 책임 같기도 하지만 이 두 개가 이건 불가분리적인 그와 같은 요소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했죠. 그들의 신이 지금 어디 있나? 네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네 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냐? 자, 이 반석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이 다르다.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오 그랬는데 이 반석은 이 고대 국가에 그들이 가장 믿는 것을 가리키다 반석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던 신, 그들 반석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참 반석이지 않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라. 그런 이방 우상 숭배에도 제사장이 있어.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고 전제를 대고 돈을 내고 그렇게 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를 도와주게 해보라.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조롱하는 투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들은 헛된 신이고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은 헛되다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 나오는 김에요. 여러분 47절 한번 47절 이는 너희 헛된 일이 아니니라. 이 말은요. 바로 이 말과 연결됩니다. 전부 우상은 헛되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 앞에 드리는 정성 이런 건 전부 헛된 거야.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이야. 성경에 계속 이런 관용적으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도 그렇게. 자,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 과거에 너희가 우상이 끄는 대로 딸려갔지만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라. 나 곧 나. 내가 그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그리고 히브리어로 에흐레 아흐헤 에흐레.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 말과 연관돼요. 내가 그다. 나는 존재 그 자체 하시는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나 권세나 환난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왜? 하나님이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며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에 내가 영원히 산다. 하나님이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맹세를 하려고 하면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는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맹세를 합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을 복수하며 나를 미워한 자에게 보응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서의 원수들을 없애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자, 이스라엘과 쉽게 이방인이죠. 신약적 용어로 하면 이방인들이 있는데 자, 이스라엘 가운데서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이방인 가운데도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데 우선 이스라엘 볼까요? 이스라엘 보시면은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이 구원받는 자도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 집단 명사, 집합 명사죠. 자, 이스라엘이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이스라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이 있어. 자, 여기에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분명히 역사적으로 많은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러나 남은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차원에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자, 영어 좀 끝에 가서 보고 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복수하고 보응하고 원수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게 그림 언어예요. 전쟁에서 적을 완전히 섬멸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사로서 거룩한 용사로서 칼을 갈고 정의를 붙든다 하는 말은 이거는 아주 추상적인 거죠. 칼을 갈고 이거는 구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야. 심판하는 거다.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한다. 내 대적 나를 미워하는 자 평행이죠. 복수하고 보응한다. 평행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의 그림같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고기를 삼키게 하리라. 화살을 쏘아가지고 명중을 시켜가지고 그 화살 촉에 피가 가득 묻도록 여기 32장 23절에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이게 이 화살이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쏘던 화살.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쏘던 화살. 이제 그 화살이 이번에는 원수들을 향하여 원수들. 그럼 이 원수가 누구냐? 이 원수가요. 이방인들이에요. 여기 또 생각해야 된다. 이방인도 집합명사예요. 자, 이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됐던데 그들이에요. 그들. 이게 원수예요. 원수. 자, 이거 생각해야 된다.
자, 둘 다 집합명사입니다. 집합명사인데, 자, 여기에서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복수의 칼에 죽어나갑니다. 죽어갑니다. 복수의 화살에 죽습니다. 내 칼이 그 고기를 삼게 하고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피로다. 피살자, 칼을 맞아 죽는 자, 화살에 맞아 죽는 자, 죽음을 당하는 자와 포로된 자, 포로된 자. 여기서는 포로는 하나님께 포로된 이방인 포로예요. 이스라엘의 포로가 아니고, 예, 그들을 포로시키는. 한때는 그들이 포로로 잡아가지고 지배했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포로로 되고, 대적의 우두머리의 피다. 이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두머리의 피, 우두머리, 그 두목, 총두목의 피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야. 이 총 우두머리는 이 마귀의 머리에 이 치명상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갚는 거예요. 원수를 갚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세요. 그런 다음에 43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저가 주께서 주의 종들의 피를 가고 그 대적들에게. 자, 이방인들이 원수인데 자, 그러니까는 여기도 모든 이방인의 다수예요. 다수. 이방인 가운데도 남은 자들이 있어. 남은 자. 자, 이스라엘 가운데도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사람들.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원수도 이방인들이 원수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로마서 보면 거기 나옵니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들만이 아브라함 후손을 하면서 이스라엘에서도 또 이스라엘을 구별합니다. 자, 요 개념을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뭐 망하게 한다고 또 이스라엘 구원한다고 뭐냐? 이겁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다 여기 이방인 가운데서도 택함을 받은 자고 이스라엘 가운데 택함을 받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야. 하나님 택하신 자입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아도 택하시는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권과 사람 책임은 불가분리적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신비의 영역이에요. 영역입니다. 자, 이들은 남은 자로 나오는데 하나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택함을 받은 자. 끝까지 알고 보면은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들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이기도 하고 이기게 만듦을 받는 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해준 자들이에요.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까지 상당히 그 피상적으로 봤는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에 그 은혜와 그 이 사람의 책임의 연결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은 은혜라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뭐 이제 은혜니까는 마음대로 뭐 죄 짓고 살아도 된다 그러면 택함을 받. 이런 값싼 은혜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더 죄를 져. 죄 짓는데 더 담대해지고. 왜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것은요, 구원받은 자로서는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없어요. 내용이 다 나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신학적 용어로 총체적 이스라엘.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총체적인 건데 이 가운데서 뽑혀나오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은 그냥 일반 이스라엘이요. 일반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은 자는 바로 이 총체적 이스라엘은 시대가 구별이 없어요.
모세 시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 사람도 있고 포로 시대 사람도 있고 신약 시대 사람들도 있고 여기 다 들어요. 여기들 구원받는 자들. 이스라엘고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다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분해줘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세계 역사 전체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개인은 뭐 100년도 못 사니까는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구원받는 총체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도요. 이 남은 자들도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1장 26절 보시면은 참 난해 구절인데요. 로마서 11장 26절을 보면은 자, 로마서가 우리 앞에서 봤죠? 전부 신명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9장에서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보여주고 있죠. 11장 26절 보시면은 26절 유대인과 이방인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이 실족함으로 이방인이 기회를 가지고 다시 또 이방인이 실족함으로 또 유대인을 기회를 가지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지느냐. 참 이게 이 비밀의 신비 가능한 이 비밀이에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도로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스라엘만 가리키는가 아니면 앞에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인가? 저는 이 신명기가 이 로마서와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이게 또 결론 부분이잖아요. 11장 최종 결론 부분인데요. 우리 오늘 신명기 32장 43절에 보시면요. 너희 민족들아 all nations 주의 백성과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고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아서 민족들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 그 대적들을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그 대적들은 이방인 안에 있던 자들이에요. 이방인 안에. 근데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함께.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11장 2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서 보여준 이 내용과 연속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번역하고 달리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그의 백성 열방들아 기뻐하라 됐어요. 여기에요. 그의 백성, 우리는 민족들과 주의 백성을 따로 구별했잖아요. 근데 히브리 이 원문에 보면은 기뻐하라 rejoice all nations his people 그의 백성 열방들아 아예 그의 민족들과 그의 백성이 구별 안 돼 있어요. 그의 백성이 민족이에요. 그의 백성이 그 민족들 이방인 전체 속에 민족들 전체 속에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3절은 우주적 회의와 땅의 민족들이다. 여기에 보면요. 우리 히브리서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요. 하늘의 천사들도 같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그와 같은 이 찬송이 모세의 노래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모세의 노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까지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시작과 끝이 우주적 영역이고 그리고 세계 만민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 모세의 노래에서 자신의 로마서의 핵심 내용들을 바로 뽑아내고, 자 15장 볼까요? 로마서 15장, 이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로마서 15장 8절부터 내가 말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함과 같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거 신명기 43절 32절 43절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이걸 그대로 인용했고, 또 모든 열방들아 11절에 보세요.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또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난 이기사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로마서는 그 당시에 온 세상 가운데서 가장 열방의 핵심 수도죠. 열방의 핵심 수도. 그 편지 가운데서 이 열방에 관한 하나님의 이 뜻을 지금 성취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모세의 노래를 성취하며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가만히 하다. 사도 바울의 역사는요, 이 이방인들의 그와 같은 그 이 선교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와 같이 말했다. 로마서 자체 핵심이요. 앞에 나오는 교리 부분,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세계의 민족적인 구원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성취되는 그 내용이에요.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새언약 시대를 가리키는 거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43절에서는 민족들과 이스라엘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이방인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시작할 때 이 독슬로지, 영광송 3절 보세요. 32장 3절 노래가 시작할 적에 32장 3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말이에요. 독설로지, 영광송이에요. 끝도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을 즐거워하라, 찬송하라, 노래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는 독설로지로 끝납니다. 이 노래 전반부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스라엘의 그 반역,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했고, 그러나 그 이방 나라들이 교만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또한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궁극적으로는 이방 나라들에서 구원받는 자, 유대인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이 끝에 찬송하는 이야기로 이 노래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노래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영광송,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민족들을 호출하는 이 일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자, 우리 시편 47장 한번 볼까요? 시편 47편. 시편 47편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다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의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다.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합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합니다. 아브라함 자손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 자기들만 아브라함 자손을 한데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 뭇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 맺은 백성이야. 여러분, 이 모세 언약보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나라를 만들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했던 그 약속으로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모세의 약속보다 더 400년 전, 더 근원적인 그 약속이 바로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와 같은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성경에서 이 내용이 엄청 중요한 건데 이방인인 우리들이 이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성경의 핵심 주제인지 몰라요. 자, 15장 여기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3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 이 두 개의 노래인지 여기에 좀 의미하죠.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이 번역이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두 개의 노래가 아니고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인데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은 2절 보시면요. 2절 보시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은 유리바다가에 있었다. 유리바다가에서 사람들이 유리바다에서 구원을 받고 유리바다가에 와서 지금 있는 장면입니다.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속에 누구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짐승과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승리자들이 이 홍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 건넌 후에 그 노래를 불렀듯이 바로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모세의 노래는 즉 어린 양의 노래예요. 자,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 그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홍해 도하 사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거대한 세상의 홍해를 도한 사건의 모형인 거예요. 모형.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변화산 기사가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죠.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근데 누가복음 것이 아주 중요한 게요. 거기는 보면은,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보시면 변화산 사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 이 산에 갔는데 그 예수님이 변화돼 가지고 빛나는 흰옷 입은 그런 변화가 나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죠. 그때 보시면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데요, 그 영광 중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라고 우리 번역이 됐는데, 자,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15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자, 그 누가복음 피놓고요. 베드로후서 1장 15절. 내가 힘써 너희를 하여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는 이것을 생각나게 하느라. 이 떠나는 거 나오죠. 떠나는 게 뭔지 아세요? 별세하다 하는 말을 썼는데 우리 성경 번역은 신학적 번역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 번역이에요. 인간적 번역이다. 자, 이 원어가 뭐냐 그러면은 이 떠난다는 게 이게 엑소더스. 출애굽기가 엑소더스네요. 근데 여기 애굽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요, 출발하는 거, 떠나는 거.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 별세한다는 거, 죽는 걸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단어 자체가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뭡니까? 이 죄와 이 사망의 권세에서 그 백성들이 떠나는 거야. 떠나는 거.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가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를 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에 바로 그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인 것이, 이 어린 양이 바로 모세가 출애굽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듯이 어린 양이 온 세상을 짐승과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남은 자들과 함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 노래 내용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을까? 오직 주만 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만국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하늘의 정거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다음에 6절에도 성전, 8절에도 성전, 8절에 또 끝에 또 성전, 16장 1절에 성전 나오죠. 이 성전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성전 앞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 그 물두멍이 뭡니까? 이게 성막에서는 그냥 물두멍이었지만 솔로몬 성전은 큰 바다예요. 바다라고 그래요. 이름이 바다예요. 그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 홍해 도하했듯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바다는 성경 안에서 보면은 악한 세력이 거주하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바다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시면은
다시는 바다가 없어. 다시는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는 바다가 없어. 저주도 없고 사망도 없어. 이게 이 연관되다. 바다에 그 류어야탄이 살며 큰 용이 살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세력들을 출애굽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보다 더 큰 이로서 온 세상 만민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맞춰지고 부르는 찬송인 것입니다. 그 찬송인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노래예요. 마지막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와 똑같아요.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첫 번째 노래였습니다. 홍해수를 구원받고 난 다음에 부르는 그 노래. 그 노래에도 보면요, 전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세의 두 번째 노래,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노래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온전하심 그리고 성실하심, 그런데 그 백성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민들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민족들이 함께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최종적으로 그 구원받은 자들이 그 바다에서 구원을 받은 게 바닷가에서 가지고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보고 이와 같이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유리가 아주 일상이잖아요. 유리가 생각하면 이 당시에는 유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유리가 뭐예요? 투명하잖아요. 투명한데 만지면 딱딱하잖아요. 투명한 게 뭐예요? 하늘이 투명하고 바다가 투명하잖아요. 바다가 투명해. 잡으면 잡히지잖아. 그런데 출애굽할 적에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그 바다를 명령했을 때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굳어져 버렸어. 엉겨 버렸어. 바다 물이 엉겨 가지고 그 스톱이 되고, 물은 늘 유동적으로 이렇게 섞이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유리처럼 굳어 버렸어.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유리바다 같은 그와 같은 그 물들이 나오지를 못하고 굳어 있는 상태. 이게 유리가 그거잖아요. 투명하지만은 이게 결정체로 되어 가지고 굳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것도 그 유리바다 속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큰 진노의 불이 그 가운데 일어나서 그 짐승과 그의 세력들은 거기에서 과거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당했듯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가 오히려 거기에 빠져버리고 죽음을 당하고 그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지막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마지막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와 같았네요. 이것은 하나의 시작이었고 궁극적으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출애굽의 이야기가 점점 더 크게 이 지네들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모형과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모세의 노래는 끝이 나는데, 이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제대로, 모세의 노래 속에 지금 이스라엘 역사서 이야기가 여기 다 들어있고 뿐만 아니라 신약의 이야기까지도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모세 언약이 세우지 400년 전에. 그래서 로마서도 4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갈라디아도 3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법 이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이 방법입니다. 방법입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이고 그래야 이스라엘과 민족들이 함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 여러분 계시록도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큰 그림이 지금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